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하나의 또 전환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누린 자, 그와 같은 십자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기를 촉구하며 또 말씀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난주에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제 그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 마음을 합하여 나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같이 한번 그 마음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장문의 카톡을 한 자매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말 긴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감동을 주는 내용인데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간증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겨운 삶의 정황 속에 거하고 있는 자매님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삶의 여정을 고백하며 또 간증하는 내용이라 상당히 감동스러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같이 또 교제하면서 전화상으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또 닥쳐질 때마다 같이 기도하며 또 눈물 뿌려 또 같이 또 나아가며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또 자매님인지라 굉장히 그 간증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환난과 어려움들, 환난과 역경들,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환난과 시련을 좋아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길이 환난과 시련들, 어려움들이 수시로 이렇게 고난들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자매님의 삶 속에도 역시 그런 환난과 고난들이 다가오는데, 이게 환난과 고난이 많은 부분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등장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요, 또 환난이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올 때가 많은데, 우리 모두도 아마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환난과 역경, 고난이 그냥 이 사람을 안 만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한 번 만나고 끝날 인생이라면 그저 안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이 주어져 있어서 이 일정 기간만 피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좀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이 오는 환난과 역경이, 그리고 고난이 이 자매님에게는 배우자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걸어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평생을 바라보며 평생을 또 거쳐가며 겪어가야 될 삶의 일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 그런데 이 남편의 성격과 성향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완고하기 그지없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정말 생각 자체도, 말하는 것 자체도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분노를 쏟아부을 때가 참 많다는 거거든요. 정말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그 분노들이 쏟아져 나오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년의 세월 동안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또 견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오래되지는 않은 성도입니다.
한 5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거쳐가고 있는 중인데 짧은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또 견디자라고 또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며 체험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도 신랑의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분노가 더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또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는 것을 보며 정말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생겨서 세상에 손을 내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고백이었어요. 세상에 손을 내밀기도 했는데 믿지 않는 외삼촌과 이모들에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즉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즉답을 주는데 그건 정신병이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적으로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노트를 사서 낱낱이 남편이 한 말과 행동을 다 적어야 한다. 그래야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이 내가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또 견뎌내면서 또 이겨내며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거쳐가며 1년 2년 거쳐가는데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다가오고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도 들더라는 유혹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노트를 사러 가야 되나? 노트를 사서 이걸 다 적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묵상 가운데 늘 주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해야 한다. 참고 견뎌야 한다. 그 마음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누가 기도로 같이 동역해주면 그 기도 속에 참고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해도 그 단어가 그렇게 강력하게 다가오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득히 부어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 절절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았다라고 그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강하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통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에서 그런 기도가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전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쏟아져 나가는데요, 그 변화되지 않는 그 남편을 위해서 네가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서 그 기도가 막 쏟아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과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그러한 삶으로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남편을 사랑으로 대하고 분노가 폭발할 때도 정말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보듬고 다듬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남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기적같이 들려집니다. 그 자매도 기적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보며 자신을 보니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그 고백이 쏟아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온 다음부터 분노가 잦아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물론 100% 한꺼번에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잦아들고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이 자매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과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외삼촌과 이모들에게 그 노트를 사서 적어서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외삼촌과 이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더니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며 강하게 다듬어서 자신을 세워서 정말 남편을 품고 보듬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가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결론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고, 한순간에 변화되어야 되고, 한순간에 달라져야 되고, 상황이 호전되어야 되고, 내 질병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나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자매님도 그렇게 처음에는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듬어서 강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느끼며,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것, 믿음이 든든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가시는 것도 바로 이와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장 먼저 부딪힌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너무나 잘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작전을 주시죠. 이렇게 해야 된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명령을 주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이러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밖에 없습니다.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99%가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99%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첫날 한 바퀴 돌고요, 둘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셋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한 바퀴 돌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요, 또 이럴 때 전 그 자매님 같이 어떤 생각이 들 것이라고 확신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다른 걸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던데,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어서 성벽을 치던데, 성벽 속으로 돌을 집어던지던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한 말도 입 밖에 내지 말 것이니라 라고 명령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마디도 인간의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얘기거든요. 변화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는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 돌라면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라면 7바퀴 돌고,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변화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똑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께만 의지하십시다.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여정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그 여정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혹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펼쳐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사람의 마음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때는 우리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이루어질 거란 얘기거든요.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매님의 이야기 속에 분명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연단하고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여리고성을 돌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것. 변화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될 것이라. 왜 이런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장 처음 부딪힌 성이지 마지막 성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한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는요 31명의 왕들과 정복되어진 왕들과요 31개 성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시작이고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버티고 있고 헤브론 성이 버티고 있고 줄줄이 기라성 같은 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리고 성이 강대했다면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오죽하면 기브온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예루살렘 기브아 주민들이 예루살렘 성은 절름발이와 맹인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정도로 장대한 성이고 그 정도로 강한 성이거든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삶이 준비되지 않으면 수없이 다가오는 31개의 성을, 31개의 강대한 성들을 막아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 자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넘어서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장대한 성이 그 다음에 버티고 있는 것, 시부모님이 버티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넘으면요 시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키워낸 시부모님들이거든요. 그 장대함과 강대함이 어떨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만 걸어가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 드러내는 존재가 되면 될 것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장대한 성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세워가신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면요, 이렇게 미력하고 미약한 존재를 왜 남산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제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미력한 인생을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가 저절로 쏟아져 나옵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린 자꾸 연약한 존재거든요. 정말 미력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존재성, 그리고 먼지 같은 이 존재성,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력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하지만 왕이 임하시면, 왕이 함께 하시면, 그 전능하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영광을 증거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혹여 우리 앞에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버티고 있다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연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는 존재로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뭐밖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주의 말씀밖에 증거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백성들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죽일 듯이 덤벼드는 백성들의 삶만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전 예레미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예레미야도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나가는 그 마음이, 그 삶이 얼마나 부러운지, 심지어는 1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5번이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요, 아, 이것이 바로 그 어려운 질곡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때 나아가는 역사, 그럼에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나돗 고향이거든요. 고향 땅에서부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전하면 너를 죽일 것이라 위협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대로 살게 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하지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는데 고향 사람들까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예레미야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위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보행자와 함께 달리면서도 이렇게 신음소리 내면 어떡하겠느냐 얘야. 나는 너를 말과 함께 달릴 수 있는 존재로 세워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고향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보다 더 강대한 존재들이 내 삶 속에 질비하게 버티고 있단다 얘야. 나는 너를 살리려고 이러는 것이란다. 너를 죽이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무너뜨리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보행자와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네 고향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저 같이 걸어가며 같이 담소를 나누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 하지만 네 앞에 버티고 있는 그 역경들과 환난들과 고난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존재로 너를 세워가는 것이라. 저는 그 자매님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고, 저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거쳐가고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다음에는 정말 말과 같은 존재들,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존재들이 우리 앞에 서 있는 날이 올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들과 함께 경주해도 능히 뒤지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갈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형제와 아버지의 집 너를 속이며 뒤에서 크게 외칠지라도, 좋은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갈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세웠고 우리를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과 함께 경주하는 존재로, 이렇게 연단하고 단련하여 세상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존재로 세워가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 형제사랑이라는 것, 정말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지 않은 사단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 그 형제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이기도 한데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이죠.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또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열기를 소망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오는 형제자매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면 8절 보시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흡사 저하고 비슷하고 우리 모두의 삶과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작은 능력, 미력한 능력, 미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저 질그릇일 뿐이고요, 그저 먼지일 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능력인데 어찌 구원의 문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떤 능력 가운데 처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대형 교회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굽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저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절대 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삶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는 무엇을 하느냐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이 세상 것에서 다 구별되어져서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이 열린 문이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의 소나기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소나기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끝까지 주를 배신하지 않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의 소나기 속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한다는 겁니다.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까지 쏟아붓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얘기 나눴던 이 자매님, 남편의 입에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당신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방식이 옳다, 당신의 삶이 옳다, 당신이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고백하는 그것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의 입에서 정말 내가 부끄럽다, 당신의 삶을 보니 부끄럽다, 당신의 삶이 옳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사단의 소나기에서 헤어나오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길, 힘겹고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역사가 펼쳐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가 참고 견디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인내하며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 내 말을 지키며 생명을 내어놓고 너의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너를 내가 끝까지 보듬고 갈 것이라. 내가 저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 그 약속을 주시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제 자매 사랑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주의 사랑을 통하여서 형제 자매들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면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가며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도 두려움 없이,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그 역사가 나아가고 있다면 오직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한 가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주를 배신하지며 걸어갈 때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장대한 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힘겨운 상황들, 어려운 사람들, 변하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아버지 버겁게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새기며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를 배신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그 뜻을 아버지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의 그 마음을 따라 움직여갈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쓰러질 때가 많고 세상의 것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다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붙들고 아버지의 그 방법을 아버지 여리고성을 돌듯이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은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